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광야 학교를 빨리 수료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광야 학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야 학교를 빨리 수료하고 학점을 이수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한태환 목사님이란 분의 글에 광야 학교 동문이라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동문, 광야 학교 동문. 따지고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의 대부분은 광야 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묻잖아요.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렇게 묻는데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의 대부분은 광야 학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극복하셨죠. 다윗은 수많은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시편에 나타난 그 주옥 같은 다윗의 시는 광야에서 빚어낸 자기 고백이에요. 또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지도라서 성품과 그리고 인품을 함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감옥이란 광야 학교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광야 학교 동문 출신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회고하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 가면은 국어, 수학, 영어, 과 하는 과목이 있는 것처럼 광야 학교에도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육과 훈련이 광야 학교의 주제고 과목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학교의 교육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무슨 예를 드냐면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지만은 만나를 예로 들어요. 만나.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만나라는 말, 이 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what,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생전 길러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물질이, 식품이 오니까 그들이 이게 뭐지?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 이름이 붙은 것이 만나라,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한 달 먹을지 1년 먹을지 40년 먹을지를 다 줬으면 좋았을 텐데 매일 하루치만 주시는 거예요. 하루치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이를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날에도 과연 만나가 내려올까 걱정하면서 잠을 못 이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통장에 넉넉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는 거지 걱정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라면서 투덜거리면서 잠을 청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일 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먹이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평안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뒤로하고 다음날이 되면 어김없이 들판 가득히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식량을 날마다 공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갔다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자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함으로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갈림길, 그 가는 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이야기가 모세가 3절에 하고 있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은 먹는 것이 중요하죠. 먹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 돼지는 떡으로만 삽니다. 소, 돼지는 아침 저녁으로 먹이만 한 바가지 갖다 주면은요 나름 즐겁게 하루를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꿀꿀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아침 먹고 또 놀다가 또 저녁 먹고, 그리고 하루 지 돼지, 소,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제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 돼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는 제대로 살며 보람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산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이수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는 겁니다. 광야 학교를 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살이를 하면서 광야 학교를 이수하면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준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야 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찬바람이 불고 메마르고 힘든 인생의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광야 학교를 건너면은 건강 문제로 인생의 광야 학교를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활과 경제 문제로 인생의 광야 학교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업을 선택하는 1등 이런 것으로 다양한 인생의 광야 학교를 걷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광야 학교의 최종 교육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런 광야학교, 저런 광야학교, 종류도 다양하고 그 깊이 넓이 높이도 다양한 광야학교를 걷는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순종이란 커리큘럼을 한 학기에 거뜬히 수료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순종이란 커리큘럼을 계속 낙제합니다. 낙제. 그래서 다음 학기에 또 이수를 해야 되고 또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수할 과목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반응하다가 잘못 그 훈련 기간이 우리 인생 중에 길어질까 봐 염려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순종을 잘 훈련받아서 광야학교 빨리 졸업하시고 이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